주말로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러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저 지극히 평범한 양치기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오른 인생의 반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름을 떨치게 된 위대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군인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서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다윗과 같은 우리 제호, 해서, 하은이 겸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 앞에 오는 모든 골리앗을 쳐서 이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위대한 승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그 승리 때문에 다윗은 나라를 구하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 그날의 왕이었던 사울왕은 나라를 구한 다윗보다 다윗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니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자기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많고 사람이 따를까 봐 그때부터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때부터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사울은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좋은 것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둠에 빠져 그 어둠에서 해오는 오지 못한 인생이 됩니다. 나라에 큰 전쟁이 터졌어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만 해도 왕이 가장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갔지만 이 어둠에 빠져 믿음을 잃다 보니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저 왕궁에서 빈둥빈둥거리다가 자기의 가장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베게 돼요. 그러자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라빠 전투의 최전선에 보내서 거기에서 일부러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과 엄청난 심판과 벌을 받게 되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내 뜻을 다 다윗을 통하여 이루리라.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도 때로는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조셉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 이기는 삶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일리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라고 이 성막을 짓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 성막을 저 블레셋 이방 족속들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빼앗겨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를 찾기 전에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니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니 내 눈꺼풀로 졸지도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막과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내 눈꺼풀로 졸지도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그렇게 사는 다윗을 보고 비방하며 책망하며 왜 그렇게까지 사냐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킬지라도. 오늘도 저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향한 사모함과 사랑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잖아요. 10년 동안. 그가 10년 동안 쫓김을 받으면서도 그가 결국에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던 법궤를 결국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찾아서 자기가 왕위로 앉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하나님의 성막 법궤를 옮기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찾았던 법궤 성막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길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막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춤을 추면서 기뻐해요. 그러다가 속옷 에봇이 베겨져 버려요. 속옷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기뻐합니다. 그때 이것을 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해요?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못 지키며 저렇게 춤을 추고 있다고
비방하며 그를 비웃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미갈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는 누구 앞에서 한 거래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박수치고 뛰고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래요? 뛰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를 비웃는 너보다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들었고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하셨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였기에 그의 수많은 인생의 반전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입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중대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아멘.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에게 성전의 사모함과 사랑은 이 세상을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에게 성전의 사모함과 사랑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한다고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을 때 그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내가 비록 왕이 되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나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는 사람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원동.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참평안의 성전에 올라온 거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쫓겨 고난과 핍박과 좌절과 낭만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어요? 노비라는 지역. 노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쫓길 때 가장 먼저 찾아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아히멜렉. 그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무엇을 구합니까?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해요. 나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좀 주십시오. 우리 사무엘하 6장 21,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잠깐만요.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을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쫓깁니다.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는 주의 종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구할 것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주의 종에게 말하면 그 사모함과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드시더랍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이라는 떡을 줍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떡은 제사장밖에 못 먹는 떡이에요. 제사장 말고 다른 이가 먹으면 율법을 범하여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이 떡을 다윗에게 먹여 배부르게 하십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십니다. 왜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진설병의 떡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떡을 드실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떡을 먹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러 이 쫓기는 세상,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구합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놀라운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진설병 떡을 먹고 무기를 구했는데 무슨 무기를 줘요? 다윗이 그 어린 시절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골리앗을 마지막에 해결하여 그 골리앗이 죽였던 칼을 지금 이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주더랍니다. 여러분, 그때 이 칼을 받았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용기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 칼을 받았을 때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을 그 기억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나의 현재의 용기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셨습니까? 그 도우심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생각이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너를 지난날 도왔다. 그 도움을 기억해야 지금의 이 도망자의 현지에서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십니다. 수 없는 현재의 고난과 낙심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 그 은혜의 기억을 다시 한번 기억해요. 이 현재의 소망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용기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진설병도 이 하나님의 무기의 칼을 받고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8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내 마음의 기쁨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믿는 자만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성전에 올라옴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46절에서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성전 사랑은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의 임재, 주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이 성전을 사모한 이유. 따라보세요.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란 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어야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면, 목적이 주님이 아니니 주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삶의 목적이 주님이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성전에 오셨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겠느냐? 어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곳에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저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는데 어찌 인간이 너가 만든 곳에 내가 있을 수 있겠고? 그러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에다가 더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역대상 2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세웁니다.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인간이 만든 곳에 내가 어찌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짓지 못한다. 참으로 맥 빠지는 소리 아니에요. 힘 빠지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였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에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니까 그냥 안 할래가 아니라 그래도 사모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못 지지만 누구를 통하여?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짓게 하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는 비록 못 짓지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짓는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기뻐해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모든 환경과 여건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였다. 그리고서 마침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서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 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뭐하대요? 좋도다. 어찌 인간이 만든 곳에 내가 있겠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살아가니 그 마음이 좋다. 그리고서 내 아들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다니며 교회 다니며 항상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얘기하죠. 내 자식이 이삭이 되고 내 손자가 야곱이 되길 원해요.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으로 살지 못한다. 이삭은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내가 아브라함으로 믿으며 살아야 내 자녀가 이삭이 되고 내 손주 때가 야곱이 되고 천대까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 자식은 이삭이 되게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보면 이 밧세바를 범하죠. 이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그는 나중에 죽을 때까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범죄로 인한 죽을 때까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내 자녀가 그걸 배우는 것이기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 평생에 바라보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올라온 이 성전이 그런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바라는 가장 잘한 일,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수없는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속하여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 우리나라에도 이름만 되면 아는 목사님 나오고, 그분이 원래 처음에 시골에서 농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흙으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 비 때문에 성전 청장이 새 가지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에 젖어가지고 흙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흙으로 지어서 떨어진 걸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그 떨어지는 흙을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는 흙을 이 등으로 받아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에게도 공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사랑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면 참 좋을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51, 5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1, 52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의 실체인 주님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성전 사랑은 성전의 실체인 주님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참평한교회 다니잖아요. 이 참평한교회 다니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면 나가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니는 참평한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 참평한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저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이 성전의 실체이신 주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왔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옮겨놓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 잡신들을, 이방의 여인들을 끌어다가 그것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왜 아들을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버지 다윗을 보고 너 때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내 아들 때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가네요.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왕이 없이 멸망시켜요.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히스기야 몇 왕 빼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세워졌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그러다가 느헤미야 때에 다시 또 세워지고, 불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를 반복하다가 지금의 저 이스라엘의 통곡의 장벽으로 남아 있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성전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와 온 땅에 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럼 오늘 다윗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성전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 다윗은 성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다시 말해서 믿음과 성전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성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은 진작에 단군을 신으로 섬기고 저 공산주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온갖 잡신과 무당과 온갖 더러운 것이 판치는 땅이 됐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 성전을 세우셔서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셔서 이렇게 개척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개척하는 교회는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개척을 통한 작은 교회, 상가 교회들에 이제는 다른 곳들이 들어와요. 교회가 사라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오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교회, 새벽 기도에 불 켜진 교회는 저기 교회 한 곳에 하나 있어요. 다 작은 교회 새벽 불이 꺼져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생각나세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되면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다 성경책 이렇게 하나 들고 이렇게 교회 가는 새벽 기도 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의 새벽의 불보다 세상에 저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더 빛나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손이 천대까지 은혜 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살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이 예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성전에서의 이 하루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참평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정하여서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내 자자 내 손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